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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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내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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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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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해서 지는 데까지, 뛰는 데서 지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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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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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갚으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 예수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고난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저녁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명예와 물질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며, 나는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님 주신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엎어진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님 회복시켜 주셔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답답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엎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론은 역사하느니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언제 시작을 했는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는 바울에 쓴 편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의 편지 서신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죠. 아주 자주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너무나 친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대신에 예수 믿는 삶이 뭔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할 길, 이 길을 가야 되고 저 길을 가면 안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이 서신이어서 잠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기도하지 마라. 의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언인 거죠. 기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상석을 마련해서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앉아라 라고 말하는 태도,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말의 실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오니 이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말에 대한 권면, 이 혀를 잘 절제하라는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이익을 남기자. 이거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저기 도시에 아주 막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태도,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 정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품고 있는 그 세속의 가치를 놓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의 대단원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기도로 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6절 9절을 보았는데 각 구절마다 빠짐없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두 마음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지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이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믿음의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멘토가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땐 말이지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캠퍼스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간사로 이렇게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 대학에 다니는데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간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학년도 아니고 4학년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니까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막 인생을 그냥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대학생활은 말이지 바로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야.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대학 시기에는 너가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30대는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이런 걸 누가 조곤조곤 알려주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누가 요즘은 뭐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성경적 결혼관을 많이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다 결혼학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막 시간에 쫓겨서 결혼을 이제 하고 보니까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은 먹는 초장이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밀리면 안 돼.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기싸움을 할 때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막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게 결혼 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 이런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참 행복한 일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참 좋은 길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하루를 시작하는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엎어져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속수무채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즐거운 자는 그 즐거움을 그저 누리기만 하고 이런 일이 있네 그냥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연결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연결하고 특별히 고난 중에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1장 봤을 때 이 기도 제목을 또 야고보 사도가 알려줬죠. 1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정을 좀 많이 부렸습니다. 교회 개척을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참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년의 그 기간 동안 준비한 그 준비가 이제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지금 동탄드림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인데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담임 목사 훈련으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 또 예배를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설교 준비, 또 자고 일어나면 설교 준비. 계속 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해야 되는데 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서원을 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기도원에 저를 많이 데려가셨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영적인 은혜를 주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문득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진 않았고요. 하나님 제가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드렸어요. 이 교회랑 좀 다르게 기도원은 부흥 강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단에 서시는 분들을 다 누구 부흥 강사 이렇게 쓰셔서 저는 그게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득 부흥 강사라는 단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도 보고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부흥의 그 일들이,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말씀을 대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서 성도들 마음,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돕는 자, 이게 내가 갈 길이고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렸을 때 나를 그 자리에 서원하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니까요, 설교 준비가 힘들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 좀 버겁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참 그런 버거운 마음들을 잘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역경 중에 계십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힘겨움을 잘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아마 오늘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 고난의 강을 통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하랍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기도를 요청하라.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요,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큰 수술을 받으셨다고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용기를 얻도록 제가 그렇게 섬겨드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죄송했어요. 목회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알리질 않으신 거죠. 여러분, 꼭 말씀해 주세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정말 기도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교회의 장로는 지도자로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뚝뚝 떨어질 때 기도의 줄 잡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기도는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멈춘다 해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에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설령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때라 할지라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요청을 할 때 이 믿음의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래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이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네. 50%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1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믿음의 그 장로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5장 15절에서 바로 믿음의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건 육신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병든 자가 일으켜 세워진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육신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죠. 왜 혹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야고보 사도는 이 육신의 이 질병, 이것을 죄와 연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질병이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죄를 범해서 생긴 질병일 수 있고, 그럴 때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와 이 질병이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 몸을 함부로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육신을 회복하는 것, 육신의 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가 이 능력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날 때부터 안진뱅인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의 기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그 질병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얼마 못 가서 그 육신의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기도하는 자가 그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육신도 회복되고 죄사함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 요청,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축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면서까지 기도를 계속 쌓아나가야 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가 멈추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영적인 교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지, 공동체가 뭐 무슨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골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도,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가 협력하여 협력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잘 할 때는 괜찮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슬럼프가 찾아오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공동체가 있으면 안전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락방 모임을 그치지 않았어요. 줌으로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 제목 나눴어요. 왜 그랬나요, 우리가? 왜 코로나 만날 수 없을 때 이 줌이라는 너무나 낯선 환경으로 그렇게 다락방 모임을 계속했나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끈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기 위함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우트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이 신도의 공동생활, 공동체에 관한 아주 좋은 소책자인데요. 거기서 영성훈련 중에 하나로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독일에 가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정말 다시는 안 하겠고요, 정말 한 번만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회개로 보통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 못 가서 똑같은 그런 죄를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회개가 온전한 회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또 기도해주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죄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남자 다락방을 섬기게 됐다라고 어떤 순장님이 그 소회를,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지금 순장 사역을 다시 합니다 하면서 부부 다락방을 그동안 섬겼는데 남자 다락방을 섬기게 됐다고 하면서 그 소회를 좀 나누셨어요. 목사님, 역시 남자 다락방은 남자 다락방이네요. 첫 번째, 목사님 조용합니다. 두 번째, 말을 걸어야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순장인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가서 말 좀 하세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오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순장님이 말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뜨겁게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14절에서는 서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또 그런 의미도 돼요. 아까 14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라고 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장로들만 이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치유의 기도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는 아닌데 순장님 기도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돼요.
또 교회 안에 그런 또 전통 교회 안에는 부목사님 기도를 안 드는 건데 꼭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이거 편견입니다. 편견이에요. 오늘 보세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어떤 사고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그런 편견.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순장이 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를 받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받고 평신도의 기도는 안 받고 이거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낙타 무릎 선지자라고 별명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참 기도의 대가였어요. 특별히 그 기도하는 이 모습이 땅에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엎드려 기도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래서 낙타 무릎 선지자 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불의가 판치던 시대였고 기도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대가로 사용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요. 그가 다시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냐면 그 앞구절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렸다는 이 말씀은 우리와 엘리야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기도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겸손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 아주 가슴 치실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것을 간구하더라도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기도 3가지. 고난 중에 엎어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고 기도하는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역경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막 심란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더라도 그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의 자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줄을 못 잡고 막 기도가 막 너무 힘들 때는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병마가 회복되고 영적인 그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웃을 위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자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압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는 것. 아, 이때가 지금 주님 바라볼 때이구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 중에 정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강을 잘 통과하고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며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기도조차 되지 않아서 엎어져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고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조차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을 간곡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슬플 때 주님 바라보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 일 행하실 그 놀라우신 그 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교역자, 특별히 목회자, 특별히 순장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고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런 능력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육신의 그런 병마로 인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말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 영육의 회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환우들을 놓고 병든 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의인의 기도는,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병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못 고치실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만은 하나님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육신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령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그 병만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 거뜬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위대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상력을 활짝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에 턱턱 막혀서 현실의 벽에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실의 벽도 능히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써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정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현실의 벽에 막혀서 기도가 중단된 성도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성도들,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온전하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벽에 맞춰서 기도가 중단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멈춰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의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하신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찌 세상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능자,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참 회복자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 인생의 참 기쁨이, 인생의 참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밝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자가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허탈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장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 이 생활의 그 전선에서 애쓰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힘들지라도 엎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가장을 놓고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아직 주님을 만난 그런 하나님 주님과의 진한 그런 감격이 없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그 영혼에 하나님 그러한 악한 것들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하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참 진리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그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세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가득한 가정,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다는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것들로 마음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찬미하는 것,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품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믿음의 친구들을 이곳에서 만나며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 누리는 수련회 되도록. 참 우리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또 중학교 수련회 때 그 주님과 만났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봉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에 동탄 드림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비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설립 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동탄 드림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주님과의 하나님 뚜렷한 그런 추억이 있는 수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고 구하며 지금도 하나님 손 내미신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또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탄 드림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 동탄 드림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순서 수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함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공동체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손 내미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정말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날들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정직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고요, 또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 축복하며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도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위정자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과 그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달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전쟁이 하나님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요, 이찬수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29개 교회가 모두 하나님 정말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며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